심리학 용어 중에 그리스어로 에고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고라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나를 의미합니다. 자아, 나 안에 들어있는 모든 포함되어진 의미, 자아, 자의식, 자존심,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에고가 강한 사람, 내가 강한 사람이죠.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이기적입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은 자기 세계가 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강한 사람은 자칫 교만으로 빠지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에고이스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모든 사물과 모든 관계를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논리와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에고가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강하고 자기 자아가, 자기 의식이 너무 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언제나 옳고 자기와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와 다른 것은 모두가 다 틀린 것이라 말하며 살아가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든지 타인의 감정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절대적으로 데려가는 것을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어떠한 이유로 이 전도 여행지에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여행이 힘들었거나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생각하고 해석했을 때에는 연약한 자예요. 틀린 거예요. 성교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내치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나바와 크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 바나바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이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다른과 이 틀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감정을 계산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는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1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인즉슨 살인 의도가, 좀 심하게 말해보면요, 살인 의도가 기이한, 살인 의도에 기이한 자기의 이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 이게 사울이죠. 지금은 사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 의도에 기이한 자기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옳게 여기고 맞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죠. 이것을 보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다 그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도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처럼 늘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사울이,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변화되어져 버린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사울이 단번에 변화되어져 버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 호련히 하늘부터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 강력한 빛은요, 정말로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울을, 복음의 회방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꺾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만남은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드렸던 것,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형으로 바꿨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변은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났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변화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 그 변화가 무엇인가 보면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을 보니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그 행동들이 다 잘못되어지고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 빛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강력한 그 임재 앞에 단번에 지금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퀴리오라는 거예요. 주여라는 단어는 주님 또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빛으로 나타나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이 예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의역해 보면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니 이것이 무엇이다?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죄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들춰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인식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과 동시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밤이 맞도록 이 바닷가에서 그물질했던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는 것이 없어요. 허탈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어라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예수 앞에 달려와서 고백하는 것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만난 사람의 첫 번째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만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 늘 기쁨으로만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요, 변화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 부서져 나아가는 거예요. 파쇄예요. 사울의 파쇄 현장이 보여지죠.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고이스트예요. 자기 이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자아가 강했던 인물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인물이 이제 순식간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것은 한 인간의 초라한 면을 그대로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강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지금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파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만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이 바로 자아의 파쇄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져 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렸다. 그 자존심 강한 사울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순간이더라라는 거죠.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육신이 죽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던 이 사울의 숙고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빛에 내 눈이 멀어버리고 사람에 이끌려 이 다메섹에 와서 오늘도 이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은 누구였을까?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였을까? 자기 자신의 숙고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식음을 전폐합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 이 기도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계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을 조명하는 강력한 그 힘에 이끌려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모든 죄 앞에서 깊이 자기를 통찰하고 회개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이 주석가들은 사울의 자아가 파쇄되어지는 기간이었다, 시간이었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파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에고이스트,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데이터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옛사람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입술의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지정의에서 아멘으로 화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동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알면서 동의가 나와야 되고, 우리의 감정에서 동의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에서 동의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아멘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전인적 변화라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동의가 일어나야 되니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실천적 부분에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실천적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비닐이 벗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누구를 파송합니까? 아나니아를 파송하여 그를 안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사울인 줄 알고 이제 두렵지만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는데, 안수하고 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을 사울은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안수하고 난 이후에 이 멀었던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비닐 같은 것의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피데스라고 하는데 살같이 생기는 비닐 같은 껍질 또는 이 일종의 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늘에서부터 호련한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 비닐이 벗겨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경의 눈을 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말하면서 오늘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많이 취하긴 하는데요. 뭐 전자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긴 했으니까요. 어찌 되어졌든 어떤 해석이든 간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비닐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각이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계속 봐왔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봐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육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해석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예수를 만난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9장 이후의 이 사울의 행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9장 이후의 사울의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고 느꼈고 지금까지 알았던 이 모든 것들보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변화되어진 것이죠. 예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어져야 하는 동시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이제 보는 것마다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달리 보여요.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었습니까? 이단의 괴수로 봐요. 이단의 괴수로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대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단이에요. 여전히 핍박을 가하고요, 여전히 테러를 가해서 유해를 입힙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으로 계셨던 권성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저랑 친했던 분인데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18년 동안 현대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이분이 그 18년 동안 있으면서 2번의 폭탄 테러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2번의 폭탄 테러가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이슬람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밝고 명랑한 그 교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테러하고 선교사들을 끔찍하게 이 테러를 가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에고이스트, 아주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자존심이 강했던 이 사울,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비닐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 비닐이 벗겨지고 난 이후를 보니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이 증거를 받습니까? 바로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비닐이 벗겨집니다.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의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기복적인 마인드로 기복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우리가 또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대상들까지 해서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이 좀 비닐이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닐이 벗겨지니 사울은 여러분 구원관이 달라져요. 비닐 벗겨지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그의 구원관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을 완전히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에 그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비닐이 벗겨지니 여러분 구원관이 달리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유독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토록 행위를 강조했던 자가, 그토록 율법을 준수하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자부했던 그가 이제는 그의 구원관을 보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또 비닐이 벗겨지니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봐요. 에고가 강했고 에고이스트였습니다. 완전히 자아가 강했고 자존심이 강했고 자기의식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제 달리 봐요. 인간적으로 사울의 스펙을 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죠? 유대인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또 이 율법에는 완전한 자라 자부하며 살아갔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또 지식이 또 출중해요. 철학의 사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이 기독교를 변증할 때 그 모든 이들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도 굉장히 섬세하게 정리하여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철학자들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고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8절에 가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 자기가 알고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스펙은 배설물이요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왜?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에고를 봐요.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나 사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에고가 철저하게 파쇄되어진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닐이 벗겨지니 예수를 달리 보고요. 구원관을 달리 보고요. 자기 자신을 달리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또한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고 죽이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서 이 인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울은 변합니다. 사명이 변합니다. 사명이 변해요.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눈에 이 비닐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모든 관점이 변해버려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구원의 관점, 자기 자신도 그리고 사명도 달리 보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온 회당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세워 나아가는데 그 목숨을 다하며 나아가더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였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제시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져야 하고 우리의 비닐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막들로 막혀있는 우리의 눈의 비닐이 거쳐져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비닐이 벗겨져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바라보고 이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눈을 열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오늘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파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닐이 벗겨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하는 이 모든 세상의 비닐들이 온전하게 벗겨져서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흥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